하론리본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라는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97번째 강의이고요. 결정장애 치유 2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은 결정장애자였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장애자다 이렇게 명제를 설정하고 보면 아마 당사자 아브라함이 글쎄요 막 이 부활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추후도 그분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아주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인물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위대한 족장이고 부자였고요. 그 당대에 얼마나 세력이 컸던지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출정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주 큰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면 그가 가족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이렇게 좀 내면 속으로 들어오면 물음표를 아주 많이 남깁니다. 아주 치사하고 비열하고 우유부단하고 각종 딜레마를 만들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것들이 결정장애에서 비롯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결정장애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원래 그 아브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해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을 새롭게 불리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집안의 아버지, 그냥 작은 씨족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미래의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까지 알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물론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정장애자였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이 사람은 나중 최종 마지막 시험,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에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어떤 결정장애의 요소도 보이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런 아주 이상한 방식, 아들을 바치라는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다른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결정장애를 치료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면, 혹은 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셨을 거라는 그 정말 그러셨을까라는 물음이죠. 그 물음의 정답은 예스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심각한 결정장애자였던 아브라함을 아들을 바치는데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란 한 인간을 다듬어 가시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결정장애를 치료하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장애자, 심각한 결정장애자였던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면서 선택의 달인, 판단의 달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다듬고 계획하고 그렇게 부르신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그 그대로의 모습을, 그 사람의 강점, 약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게 낫지 중간에 뭘 고치기는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신약성경을 완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서 신약성경을 쓰게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어떤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하고 완성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분의 목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점점 더 그분의 목적에 맞도록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흔히 건축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죠. 개축을 하는 걸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구옥을 허물고 새로 짓는 편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쉽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결정장애자 이 부분에서 이 현대인들은 결정장애자가 아주 많다. 현대사회는 결정장애자를 양산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죄다 결정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결정장애를 치유해 가셨는지를 쭉 볼 건데 우리가 선택의 달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모든 삶의 어떤 결과는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한때 금성전자, 지금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에서 광고 카피가 그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물론 요즘은 웬만한 전자제품은 기본 10년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 광고 카피가 그다지 매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로서는 꽤 획기적인 그런 광고 카피였죠. 이것을 응용해서 적용해 보면요. 결혼이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고 하고요. 어떤 교회 앞에 지나갔더니 교회 앞에 문구에다 이렇게 적어놔 블랙카드로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라고 말이죠. 자,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1.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왜 결정장애자인가? 2번째, 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쓰시는가?